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을 또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교리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몇 시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 관해서 인간은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하고 또 영과 육이 완전히 하나가 된 특별한 존재로 지어져서 존귀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서 존귀하고 또 하나님처럼 서로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서로 관계를 맺는 관계적 존재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관리하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을 비교해 볼 만한 대상은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냥 계속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싶은데 그렇질 못합니다. 오늘 우리 박승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다 고백했는데 박 집사님만 죄가 많을까요? 보편적인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고백하지요. 그러죠? 왜 우리가 오늘 죄인이 됐을까? 그냥 죄인인 존재가 아니라 저주 아래 있는 존재가 됐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간 한 20년여 동안 에이즈란 병으로 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각종 무서운 암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나라에만도 한 해 한 150만 명 이상이 생명이 태어나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버려지는 아이가 그렇게 많답니다. 도시의 길거리, 아파트 단지 포함해서 곳곳에서 폭행과 살인과 범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불안한 나라가 됩니다. 한국은 그래도 점잖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이 열렸던 월드컵이 열렸던 브라질 같은 나라, 남미의 혹은 유럽의 나라들 가면 정말 무섭습니다. 밤에는 거리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인간에게 왜 이렇게 악이 항상 따라붙는가?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하게 됐는가? 세상의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지요. 사람 만날까 무섭습니다. 또 무엇이 우리 아름다운 환경을 이렇게 황폐화시켰는가? 질서는 뒤틀리고 하천과 강이 오염되고 얼마 안 가서 마실 물도 부족하게 될 것 같고 공기도 오염돼 버렸습니다. 온갖 재난과 불행과 각종 고통과 사망의 원인이 뭔가? 성경은 그것이 죄라는 하나의 원인에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에 이토록 이기적인 전쟁이 가득한가? 저 중동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아프리카에 생기는 일들을 보세요. 아프리카의 동족들 간의 사륙 전쟁, 중동에서 벌어지는 저 이라크의 또 부족 간의 전쟁들, 이런 이기적인 전쟁이 도처에 사람이 사는 곳마다 가득합니다. 불법이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입니다. 왜 가정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가고 있는가? 학교 폭력에서 보듯이 또 이제 군대 폭력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남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짓밟고 있을까? 그 이유가 대체 뭔가? 그게 바로 죄인데 죄가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까지 퍼졌나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기원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아주 완벽하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게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최고의 행복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모든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짐승들, 아름다운 새들,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먹을 것들 전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동산 한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그 수백만 그루의 나무 중에서 딱 한 그루,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녕 먹지 말아라. 이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에덴에다가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을 시험했을까라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것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경계선을 그어주신 겁니다. 너는 내가 만들어서 살고 있는 생명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피조물이고, 나는 너를 만들어 나와 거의 방불하게 그런 존귀함을 입게 만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와 나는 비슷해 보이지만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야. 그러니까 너와 나는 분명히 선이 있는 법이다. 따라서 이 동산의 모든 게 다 내가 네게 준 거지만 너는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그걸 뭘로 인정하느냐 하면 요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해라. 이걸 기억해라. 너는 뭐든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요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나는 인간이고 당신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 선이었습니다. 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선만 지키면 인간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그 선을 지키며 그 안에 행복하라고 하나님은 선을 딱 그어주신 겁니다. 인간은 짐승처럼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본능대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인격자라는 것은 자기 자유로 선과 악을, 해야 할 일과 멈출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권자가 인격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런 인격자로 지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에게는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자기의 결정으로 선택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어진 게 있는데,
절대로 악을 택하지 말고 선을 택하거라, 그런 명령도 주어졌습니다. 선을 택할 수 있는 의지와 선을 택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선을 택하여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간교한 사탄이 하와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만 지었을 때 에덴 동산을 다 만들고 선악과를 주시고 이것은 먹지 말라 명령하실 때는 하와가 아직 생기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남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 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 도가 약했을 것이고, 게다가 감정이 더 앞서는 여성의 특성상 하와가 범죄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라고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그렇습니다. 사탄이 왔습니다. 하와에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대죠. 다 먹으라 했습니다. 다 먹으라, 단 하나 저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한 말은 거꾸로 하나님이 이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셨느냐, 왜곡시켰습니다. 다 먹되 단 하나만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모두 먹지 말라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적인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 이상으로 통제를 하는구나. 우리가 왜 꼬박꼬박 그분의 통제에 순종해야 돼? 이런 이 어리석은 반감이 생긴 겁니다. 일단 그렇게 마음에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닌 것을 뻔히 알긴 알지만 다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오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억제하는구나,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의심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와의 재해석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셨어 라고 대답합니다. 말씀을 자기 해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화시켰습니까? 약화시켰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강화시킨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엄명을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약화시킨 겁니다. 사탄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바꿀 수 없고 순종만 해야 될 것인데, 사탄의 유도신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의심하게 되고 그것을 축소시키고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돼서 하와는 사탄의 충동대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아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전부 다 간섭을 받아야 돼?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할 게 뭐야? 이런 교만이 들어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런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된 겁니다. 선악과라는 그 열매에 독이 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에 독이 든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그러니까 네가 내 명령 안에서만 자유롭지, 네가 나를 넘어서면, 내가 정한 한계선을 넘어서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넌 그때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 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오는 순간부터 인간은 범죄를 한 것이고 그게 멸망의 길이 시작된 겁니다. 하와는 그렇게 범죄했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남편 아담도 하와가 일러주는 대로 그것을 함께 먹고 함께 범죄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대표자이고 조상인 까닭에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리고 그가 인류의 대표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함께 죄인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본대로 죄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의심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해석을 덧붙여 재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재해석이 시작돼요. 이건 이런 말일 거야.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라 말씀했는데 그거 주일날 한 번쯤 교회 갔다 오란 말이겠지.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욕심과 교만이 결합해서 하나님 말고 내가 주인 되겠다,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면 안 돼, 우리가 뭐 못할 게 있어, 이렇게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선을 지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게 죄가 되고 그게 망하는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과는 뭐가 좀 다른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 이게 내게 유익하다 판단하는 것이 틀림없이 옳지 않은 것이고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겁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유익한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뭐든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보아서 하나님 말씀과 딱 맞으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딱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까? 아니면 자신의 판단을 따릅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둡니까? 내 판단의 기준을 둡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도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옳다, 그래서 자기의 옳은 대로 가면 그게 곧 하나님을 배제하는 길, 자기가 주인 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도 옛날 아담 하와가 했던 그 길을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하와의 죄를 그냥 무책임하게 책임 안 져도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갖다 들려 씌워서 우리가 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옛날 아담 하와의 그 죄를 계속해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그렇게 말해요.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나오는 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시험 받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죄가 무언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다,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사탄에게서 오는 겁니다. 사탄이 와서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거짓말쟁이다, 대적자요 회방자다, 자기 처수를 벗어난 천사다. 그들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은 결국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탄의 정체를 우리에게 폭로해 줍니다. 첫째 아담인 이 아담을 유혹해서 단번에 넘어뜨려 인류 전체를 죄악 속에 몰아넣은 그 사탄이 둘째 아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인 예수님에게도 여지없이 찾아갑니다. 찾아가 시험합니다. 근데 첫째 아담은 한 번의 시험에 넘어져 범죄했으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번번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첫째 시험이 뭐였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령으로 이 널브러진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을 일이지 왜 쫄쫄 굶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능력도 없단 말이냐. 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느냐. 그런 말이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몹시 줄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또 그분의 권세가 전능하기 때문에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잡수는 것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한 말이 뭐냐. 일면 당연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내 권리, 당당한 당신의 권리를 누리시오. 무례한 요구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쉽게 받을 수 있는 말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금식을 하신 이유가 뭐지요? 금식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래 굶었다가 나중에 밥을 먹으면 밥맛 좋을까 봐서, 아니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금식한 겁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내가 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내가 인류 구원의 이 대업을 완수할 힘을 얻으리라,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연히 그 사탄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기도하는 중인데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이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서 우걱우걱 먹고 있겠느냐? 시시한 소리 말고 저리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쓰는 대신에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자기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켜 재해석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권을 취하여서 동등한 자리 지키려고 하는 대신에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를 높이며 아버지의 명령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고 높이는 것이 죄고, 당연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의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여기서 범죄하지 않고 의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시험에서 자신이 가지신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겸손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겸손, 이게 바로 살 길입니다.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려는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니, 본래 동등하신 분입니다. 빌립보 2장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동등된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 주장하거나 자기 유익을 삼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높일 분이 누구냐? 누가 이걸 주셨고 이걸 가지고 높일 대상이 누구냐? 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 그가 옳은 이이고 그런 사람은 결코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죄를 짓고 넘어지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는 의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는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랬죠. 근데 이 사단이 이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 시험합니다. 첫 번 시험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는 사단은 이번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 인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정말 맞다면 이 성전 꼭대기, 이게 아마 한 50m일지 모르지만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를 보내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천사가 와서 받들어 줄 거야. 그러면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아니면 이단자냐 하고 다 지금 아리송해하고 있는 중인데, 네가 한번 뛰어내릴 때 천사가 와 딱 받들어 버리면 이제 한순간에 끝나지 않아. 너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에 뛰어내려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걸 증명해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지요. 또 기록하였으되 너만 성경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안다, 그 말이에요.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그 동행의 표가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야 할 곳마다 미리 앞서 가시죠. 또 그들에게 아침 밥 먹을 때는 만나를, 저녁 먹을 때는 메추라기를,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의 물을 너무나 신기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들은 때때로 늘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이걸 의심했었어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이 우리와 과연 함께 하시나 이거였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시험하지 말라 하고 호통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들어 주나 안 하나 시험할 짓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 거 없다,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확실한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신 적이 없다. 지금도 그분이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랬죠. 또 그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심을 알았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탄이 꼬인다고 해서 구태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시험해 볼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뭐냐? 지금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의심하고 시험하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어디 갔습니까? 이 말씀을 왜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 잊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깜빡 잊어버리거나 혹은 의심해서 지금도 하나님 함께 계실까?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데, 이런 처지에 있는 지가 벌써 지금 몇 년째인데 이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 함께 안 계신 것 같아. 바로 이게 죄가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문제가 잘 풀려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잘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어려움 속에 오래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날 시간 말씀했듯이 요셉은 애굽에 가서 적어도 13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한 번도 호전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은 걸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실까?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어릴 때 상처가 나면 그 뭐라고 적어보고 상처 자국이 뭐지요? 흉이 그냥 남죠. 세월이 가도.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현실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할 때 흔들리고 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탄이 예수님께 어떤 시험했죠? 이번엔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와서는 예수님을 협박합니다.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난 하나님께만 경배할 뿐 너에게는 내가 경배를 바칠 수가 없어 라고 한 겁니다.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주님 대답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너희가 거기 가면 은금이 증식되고 우양이 번성하고 너희가 풍요로워질 터인데 그때 그 물질에 취해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를 누리게 되면 가나안 땅에 풍요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 생각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의 풍요의 원인은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숭상할 수가 있었어요. 가나안에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신들, 우상 숭배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경고를 한 건데, 하나님에게 모든 부여와 권세와 영광이 있으므로 그분 한 분 모시고 그분 섬기는 그것으로 만족을 삼아야지, 세상이 내게 영광과 풍요를 줄 줄 알고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이에요. 주님은 너한텐 내가 절을 안 바쳐, 오직 나는 하나님만 경외할 뿐이야. 이 말은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미 난 만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더 얻으려고 너한테 경배할 이유가 없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세상의 권세와 영광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고 사탄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도와주면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쉽게 벌 수도 있습니다. 유병언이처럼 사람 속에서 기가 막힌 기상천외한 사기를 쳐가지고 돈 벌게 사탄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자들 보면은요, 그 이단자들의 교리가 참 우습고 형편없습니다. 거짓말투성이게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다 녹아납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탄이 그 사람을 도와서 추종자들을 다 완전히 눈이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짓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이미 만족을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로마서에 말씀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는데 왜 딴 데 기웃거리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자칫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을 채워줄 다른 무엇인가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만 계시면 문제가 없는 법인데, 그러죠? 그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인데,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구원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한 분이면 족한 것인데, 그래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자칫하면 세상 영광이 더 좋아 보여서 예수님 버리고 그쪽에 머리 숙이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배격하시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정리해 보면 죄가 뭐냐?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재해석하면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고, 죄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심하는 것이고, 죄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만족 얻어보려고 다른 것에 경배하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역시 그분은 우리의 구주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죠. 그러나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단 한 번에, 그것도 정말로 진지하게 온 것도 아니라 슬쩍 떠보려고 하나님 말씀 왜곡시켜서 하나님이 이 동산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한 마디에 툭 던졌더니 그 말에 그냥 옳거니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 이상으로 통제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만큼 높아지는 걸 싫어하시는가 보구나 하고는 냉큼 그것을 받아 먹었다가 망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와가 범죄한 결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선을 딱 그어주었더니 그 선을 무너뜨려 버린 결과로 어떻게 결과가 왔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만물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선 자아의 관계.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면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지는데, 그것은 눈이 밝아지기는 하나 세상 물정을 제대로 아는 그런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그런 참된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기가 범죄한 것이 깨달아져서 두려워서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동산나무 사이에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눈을 떠서 결국 얻은 것이 뭐냐? 수치심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사탄의 말은 조금은 맞는 같이 보였지만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수치심은 두려움, 자학, 절망, 자아상실, 자살로 발전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망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 만사의 만물 속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24절,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다, 방치해 버렸다. 26절, 더러운 욕심, 부끄러운 욕심에 방치해 버렸다. 28절,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온통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완전 죄 범벅이 되어버렸다라고 1장이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죄로 결국 자살했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통일체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마음도 허무해지고 곤고해지고 담대함 잃고,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육신도 병이 생깁니다. 뼈가 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계란이 1m 높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겠죠? 깨져버리죠. 박살나버리죠. 그 깨진 걸 흔적을 보면 이거 계란이었구나, 계란이 깨졌구나 하지만 그걸 계란이라고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본래 지었던 그 영광스러운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깨져버려서 그 본래 형상을 찾지를 못하고, 이제는 성령이 와서 다시 재건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대신에 어둠 속으로 자꾸 숨어 들어갑니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대신에 부끄러운 행위가 들통날까 봐서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하고 떠나갔듯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틀에서 볼 때 우리 안에 그 형상이 망가져서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성과 양심이 더 이상 문제가 둔해져 가지고 죄를 점점 더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양심의 화에 맞아서 이제는 점점 더 부끄러운 일을 과감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짐승처럼 되는 거. 성경의 말씀은 대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만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우스꽝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을 순종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망합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추궁했습니다. 너 어찌해서 내가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따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한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를 한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던 그 사랑스러운 아내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그 사랑이 깨지고 상대는 책임 전가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깨뜨리고 모든 것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대상으로 삼고 이용의 대상을 삼으려고 하고 서로 주관하려고 하고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이런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결국 가인과 아벨처럼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일이 생기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게 되고 사회가 구조적으로 악해져서 권력층이 부패해지고 정의가 소멸되고 이웃이 원수가 되는 이런 완전히 망가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세월호 사건, 총체적인 부정 다 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회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결코 지킬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서 문제 생깁니다. 죄를 보면 우리 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 몸에 병이 생깁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하와의 경우 임신할 때 고통이 따르기 시작했고 아담의 경우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이마에 땀이 흘러도록 죽게 일을 해야 겨우 가족 부양하는 고달픈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들 환경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습니다. 저는 등산하는 걸 꽤 좋아하지만 봄철 싹이 다 나면 산에 못 갑니다. 벌레 때문에. 벌레가 얼마나 징그럽고 무서운지. 등치가 이만씩인데 이 쬐끄만 벌레가 그렇게 무서워요. 이놈이 이 목으로 들어가는 거 상상이 되니까 도무지 못 가겠어요. 올라가다가도 벌레 부분 막 내려오고. 왜 세상이 이렇게 벌레 가득한 세상이 됐을까? 이 벌레가 나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에 벌레 가득하죠. 눈에 안 보이는 세균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환경이 오염되어 수많은 질병이 창궐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고 맙니다. 이게 바로 뭐 때문이냐?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38편 6절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범죄가 이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영광스럽게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됐다고요? 죄악 때문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기의 유익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심이 분명한데 그걸 의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같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만족을 줄 무엇인가에게 기웃거리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의 폐해는
나 자신과 내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사회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와 죄가 계속부터 부딪히고 죄가 죄를 더 깊게 만들어서 세상은 죄악 세상, 인간은 죄악 덩어리인 인간인 죄인이 되고만 겁니다. 바로 이런 죄인을 구원할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인류 중에는 이 인간 중에 하나 누구도 다른 사람 한 명도 죄악에서 건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인간 되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올 때 우리 대신 피 흘리려고 우리와 같은 몸이 필요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하나님에게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약혼했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과 결혼해서 다시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그 동생입니다. 예수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영구하게 동정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죽었습니다. 그가 부활하고 승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껜가 마리아가 승천한 날이라고 축제했다죠. 전주에서. 천주교는 성경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이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천주교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언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꾸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어김없이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우리의 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밖에 우리 구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간단하게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높이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시험할 생각도 말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만족 얻으려는 그런 생각을 많아서 항상 시험을 이기면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